2월 13일 토요일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5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시고 예루살렘에서 죽임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이 좁다고 하십니다. 좁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좁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통과해야 하는 문입니다. 그 문에 들어가기를 구하는 집단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과 소속감은 아무 효력이 없을 것입니다. 좁은 문 앞에 줄 서 있기만 할 뿐 넓은 문을 택한 이들과 별다를 게 없는 분위기에 휩쓸려 살아온 이들은 굳게 닫힌 문 앞에서 당황할 것입니다. 이미 다 들어온 듯 나태하게 살지 않고 들어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을 거라 하십니다. 먼저보다 제때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잔치에 제때 들어오지 못한 자들은 뒤늦게 달려와 아무리 사정해도 거부당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먼저 부름받아 구원 역사의 중심부에 있었지만 그 영적 특권과 자부심은 좁은 문을 자동문으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동서남북 주변부에서 헤매다 나중에 그 역사에 동참한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문을 먼저 통과하는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민족성은 구원의 경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인과 비교인이라는 회원권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대면하고도 그 초청에 응하지 않은 유대인, 먼저 교회를 나오고도 피상적인 지식과 관습적인 종교 행위만 일삼는 교인, 모두 행악하는 자에 불과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일을 우선으로 두느라 세상에서 나중으로 밀려나는 그 좁은 길을 걸어온 이들에게 좁은 문은 열릴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해칠 수 없을 것입니다. 헤롯의 영토 갈릴리와 베레아는 예수님이 죽임당할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예수님은 단식하십니다. 수많은 선지자가 죽임당한 그곳에서 십자가를 치실 것이고 껍데기만 남은 성전 대신 참 성전으로 서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한 예루살렘은 무너질 것이고 그 대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찬송하는 곳곳이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통과하신 이 좁은 문을 나는 어떻게 뒤따르고 있습니까?
주여 너무 늦기 전에 주님께서 좁은 문을 제 앞에 두실 때 힘써 들어가게 하소서. 네, 오늘 말씀 엄청난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예수님의 이 탄식하는 말씀이 이 31절 이후에 이제 쭉 나오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이 이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알고 계신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쉬운 환경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참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얘기인데요. 누가복음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주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죠. 누가 질문했을까요? 구도자였나요? 그 질문은 과연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일까? 단지 소수만 구원을 받을까? 그런 거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받을 자의 숫자를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장차 구원받을 자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구원 얻을 숫자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구원받을 자는 여하튼 어떤 사람이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의 날에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문 앞에서 숨가쁘고 처절한 상황의 이 미래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데요. 들어가기를 간청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사람들. 문이 닫혀버렸어요. 다시는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완전히 망해버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뭘 하는가에 따라서 장차 얻을 구원이 나의 것인가 아니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는가를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마치 무화과나무에게 1년 정도의 그 시간을 더 준 것처럼, 한시적인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진 것처럼 사람한테도 이제 한시적인 기회가 주어져 있는데 지금 여기서 구원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면 구원의 문은 닫혀버린다 이거죠.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되냐고요. 그것은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쓴다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뭘까요? 네. 앞뒤 문맥을 보시면서 성경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하튼 구원 얻을 자는 소수인가? 거기에 대한 답변은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24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소수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나 구원 얻을 자가 적다는 의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에는 또 좀 부족한 단서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문이 닫혀버린 후에야 들어가기를 구할 것이지만 그들은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조건에 맞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잘 할걸, 이렇게 할 거란 얘기죠. 왜냐하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너무 적다, 소수다. 뭐 이단 종파에서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처럼, 구원받을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 세계 인구가 얼만데 지금 당장 예수님 모시면은 그렇게 소수가 구원받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여기에서 볼 때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강조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앞에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하게 그렇게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글쎄요. 숫자를 묻는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은 안 하셨지만 저는 구원받을 자가 많다고 답변하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29절에서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힘써야 할 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텅 빌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을 사람들은 구원받게 돼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고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이구.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선민임을 내세워서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여기서 힘써야 할 일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멸시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는 성대하게 베풀어질 거야. 그래서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들도 있어 라는 말씀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거라는 것은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것은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나중에 소식을 받았지만 이제 유대인들보다 먼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했을 때 예수님은 헤롯은 나 못 죽인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된다. 그렇게 미래를 아시는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서 가운데에서 유독 누가복음에서만 이 단락이 나옵니다. 31절로 35절 이후로 쭉 가는 걸 보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이런 길이구나. 이스라엘은 지금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 쫓겨난 자, 그 앞에서 문이 닫힌 자가 되어버릴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유대인들 많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버림받을 예루살렘에 대한 애곡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당신 죽이려고 하니까 다른 길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했지만 그 말은 오히려 예수님의 단호한 의지가 표명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라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끝까지 가실 뿐입니다. 예루살렘은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가시는 거죠. 아이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나를 다시 보게 되었을 때는 너무 늦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또 이 탄식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셨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자, 결론을 지으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네. 주인은 때가 되면 그 하느님의 나라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습니다. 빗장을 걸어요. 그날 주인과의 친분을 내세워서 문을 열어달라고 구해도 소용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먹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들었다고 주장했지만 주인은 모른다고 합니다. 예, 유대인들이죠.
주님한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의 살해 의도를 아시고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런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은 헤롯이 아니라 하느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피할 대상이 아니고 순종해야 할 사명의 정점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걱정하시는 거죠. 자신보다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릴 예루살렘, 완전히 망해버릴 예루살렘을 가슴에 묻고 탄식하며 그렇게 계속 길을 가고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가신 길이 바로 좁은 길입니다. 우리한테 요구하셨던 그 좁은 길을 예수님은 먼저 가셨습니다. 자, 우리 좁은 길에서 만나십시다.